창세기 14장 14절에서 2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드라우럴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오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맘 말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골과 마므렛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 교수이고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45만 명,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죠? 45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돈으로 과연 행복을 살 수 있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얼만큼 있으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느낄까? 행복감을 느끼는가?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4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 상태들을 조사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데니엘 카네만의 보고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보니까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면 행복해지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는데, 근데 이 행복감이 얼마까지 행복하게 느끼냐면 이 사람들이 돈을 7만 5천 불 정도까지 벌 때는 이 행복의 지수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근데 7만 5천 불이 넘어가고 나니까 그 이상을 돈 버는 사람과 그만큼을 돈 버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 넘어가니까 9만 불, 10만 불 이렇게 넘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행복감을 못 느끼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높아져 갔습니다. 근데 이 7만 5천 불이라는 것은 미국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돈을 가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리미트가 있다 라는 것을 보고서에서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은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이 물질, 돈을 가지고 행복을 할 수 있다, 행복하게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의 물질은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돈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돈이 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또 만족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전혀 없어도 문제가 되고 돈이 또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좋은 일이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느껴지면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 사회학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간디라는 분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만큼 충분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탐욕을 채우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나누면서 더불어 살면 다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더 가지려 하기 때문에 세상은 참으로 공허하고 또 세상은 서로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우리가 뭘 많이 가지면 더 많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체험, 더 많이 가지려는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산 이 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돈은 어떤 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돈 보기를 돌같이 여기라. 황금 보기를 돌같이 여기라. 그래서 돈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무가치한 것이고 어떤 때는 또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고린도후서 8장 2절에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돈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려갈 수도 있고 또 선한 사업 좋은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들을 그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돈에 대한 또 잘못된 인식은 무엇이냐면 돈은 그냥 돈일 뿐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돈의 위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참 힘이 있습니다. 이게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인격적인 속성을 가지게 되고 거기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돈과 비교가 될 만큼 그만큼 파워풀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돈을 섬긴다,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참 우리는 할지 못할 짓을 다 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저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짓들을 돈 때문에 하는 사람들을 참 우리가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이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하나 봤는데 1996년에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친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재혼을 한 여자의 친동생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느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보험금을 들어놓고 그 사람들을 자기가 죽이고 그 보험금을 계속 탄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그것도 아내를, 동생을, 또 아내의 동생을 그렇게 죽여서 보험금을 탔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아주 이상한 사람이냐?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돈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돈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내가 잘 다루고 이것을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
그런 능력들이 나에게 없으면은 순식간에 돈 때문에 사람이 우습게 되기도 하고 또 순식간에 사람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은 힘이 있다. 이걸 잘 다룰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사느냐. 그것은 이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을 너무 무시하고 내가 이 돈을 내 마음껏 잘 컨트롤하며 살 수 있다는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은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이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돈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내 돈은 내 것이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은 내 것이다. 여러분 맞지 뭐 그게 내 거지 누구 겁니까 여러분. 그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존 웨슬레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머니가 회심하기 전까지는 온전한 회심을 한 것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교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절에 다니다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 앞에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특별히 아주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 바로 나의 돈에 대한 관심입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의 70% 정도를 다 돈과 연관해서 생각하며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들의 30%, 연애를 열심히 하는 친구는 뭐 와이프, 뭐 여자친구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다 돈과 연관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돈과 연관된 생각,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가치관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돈이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첫걸음이고 어떤 면에서는 시작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내가 맨몸으로 왔지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또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9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올 때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우리가 올무에 또 파멸에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내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면에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 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에 빠집니다. 난 능력이 없어. 세상에 지금 가치관들이 생각들이 우리 인간이라는 본래의 어떤 모습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특별히 그 사람이 돈을 얼마 버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사람이 돈보다 돈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다 아마 사람이 중요하지요.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훨씬 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친구도 버리고 돈 때문에 부모도 포기하고 우리가 돈 때문에 그런 악한 짓들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이 내 것이다.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첫 번째 시작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오해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세상을 대충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라는 분이 돈에 대한 3원칙을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모두 열심히 벌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영혼의 상처가 되는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지는 말아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을 만큼 저금을 하십시오. 화려하고 정교한 것들, 그런 것들을 경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수수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만족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라. 이 웨슬리라는 분은 참 부유하게 산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주 검소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의 삶의 원칙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100불을 벌었어요. 지금 100파운드죠. 뉴질랜드 영국 사람이니까 100파운드를 벌 때 자기 생활비를 생각을 해보니까 90파운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90파운드를 쓰고 10파운드를 나눠줬어요. 근데 이분이 책도 많이 쓰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200파운드를 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느냐. 200파운드를 벌게 되니까 90파운드를 자기로 쓰고 110파운드는 또 나물로 썼어요. 이분이 얼마 후에는 1000파운드를 벌게 됐어요. 이분은 그때도 여전히 90파운드를 자기로 해서 쓰고 910파운드는 다른 사람들로 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라. 그리고 열심히 저금을 해라. 그리고 열심히 나눠주어라.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요. 내가 뭔가 많이 가지면 세상이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넉넉해질 것 같은데, 제너러스한 사람은 더 커지는데 더 구두생이 같은 사람은 더 작아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하며 살 것이고,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 있는 돈을 어떻게 잘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며 베풀며 그렇게 행복한 도구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그럼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주변 국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변국 어떤 4개의 나라와 5개 나라가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서 누가 이기고 지고 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 아브라함도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롯이 어디 살게 되었습니까? 소돔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왜 거기 살게 됐습니까? 거기 좋은 땅, 물이 많아서 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살고 있던 이 동네,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의 나라가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끌려갔습니다. 어디로 끌려갔냐면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갔고,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겨서 이 롯을 다시 구출해 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3절까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롯을 구해서 돌아오는 길에 두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왕이 멜기세덱입니다. 살롬왕 멜기세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고 갑자기 등장을 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보낸 사자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축복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11조라는 것이지요. 이 11조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 중에는 이 11조나 헌금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헌금 이야기를 교회 가면 헌금 얘기하면 해.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시험이 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살아가면서 70%가 돈과 연결이 된 것인데, 이 문제를 아무런 언급 없이 산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돈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 사실 많은 것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 그러면 또 돈 얘기야, 이럴 것이 아니라 헌금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원리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듣기를 바랍니다. 왜 헌금을 해야 돼요? 헌금이 도대체 뭐고, 그럼 11조를 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는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실천해야지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또 그냥 부담으로만 듣게 되니까 헌금 이야기하면 또 돈 얘기야, 이러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은 그전까지 우리 교회가 너무 돈 얘기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이면 헌금하자, 교회 짓자, 이렇게 얘기해서 또 돈 얘기야, 이렇게 오해하게끔 한 것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돈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비유가 36가지가 되는데, 38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이 돈과 관련된 비유가 16가지나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면 이 돈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11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11조는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 10분의 1인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10분의 1을 드렸더라고요. 그게 이제 11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셀레메 왕이 와가지고, 축복하니까 10분의 1을 드렸다. 그게 끝입니다. 왜 10분의 1을 드렸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11조를 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 한다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그 근거로 말라기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11조를 하면 우리 집이 부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늘 이야기하죠. 그죠? 성경에 한 번 나오는 이야기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 이 11조를 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구절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성경의 전체 스토리 속에서 이 본문을 봐야지 되는 것이지, 그 본문을 딱 끄집어내서 11조 하면 부자 된다, 그러니까 11조 하면 성경이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본문은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를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니까 가난하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따르는 것도 다 무너졌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예식도 다 무너졌고 또 11조의 생활도 다 무너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고백으로 11조를 해봐라. 그러면 이 창고가 차고 넘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건 뭐 똑같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예. 너희들이 너희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대로 바로 살아라. 이게 왜 11조를 하게 됐느냐. 11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마음을 회복하고 그런 증거로 11조를 드리라 얘기하는 것이지 네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11조를 하라 이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내가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더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참 감사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11조를 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해봅시다. 부자 아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늘 풍성해 주고 넉넉하게 줬기 때문에 절기가 되고 때가 되면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또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돈을 많은 걸 알고 아버지한테 갈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더 주실 거야. 재산을 더 주실 거야. 그리고 가서 은근히 때를 쓰는 겁니다. 아버지 돈 많은데 내가 이렇게 선물을 하니까 너 좀 더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마 제가 아버지라면 첫 번째 아들에게는 더 줄 가능성이 있지만 둘째는 더 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준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11조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내가 11조를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은 율법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만 하는 것.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율법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사회법과 종교법과 윤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사회법이 있었어요. 그 사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준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고 무슨 음식을 먹고 이런 사회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또 무엇이 있었냐면 이 종교법이 있었어요. 제사. 그래서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종교법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윤리법이 있었어요. 사람과의 관계죠. 그죠? 그래서 어떤 너와 내 사이에 도둑질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살인을 하지 말고 부모를 존경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법과 종교법은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의미들은 상실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문둥병자를 진 밖에 내어 보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문둥병자들을 우리가 멀리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환경과 그 시츄에이션 때문에 준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종들은 이렇게 대하라는 법이 있었어요. 왜 종들을 그렇게 대하냐? 인간을 인격적인 관계로 존중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원리들은 지금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지금 종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없어진 거예요. 제사법도 마찬가지죠. 제사, 번제를 어떻게 드려라. 지금 우리 중에 아무도 번제 드리지 않아요. 번제는 무엇이냐면 짐승을 잡아다 죽여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번제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윤리법은 그냥 남아있어요. 윤리법.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그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게 십계명의 내용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 11조라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법이고 사회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2지파가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12지파들 중에 이 레위 지파는 예배를 드리는
이 제사를 담당하는 지파였어요. 근데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땅을 나눠줬어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이 다른 지파들이 주는 그 11조를 통해서 이 레위 지파가 예배를 인도하고 또 그 다음에 종교적 상황들을 다 지켜가는 일들을 레위 지파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른 지파에서 11조를 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종교법이고 사회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레위 지파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원리를 따라 지금 목회자들이 사실은 어떤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이 11조라는 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11조를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구약의 시대의 율법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는 강제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도 너무 부담 갖지 말길 바라요. 이거는 강제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럼 11조를 안 해도 되는가? 여러분 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예. 우리가 11조라는 법이 강제법은 아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대해서는 10분의 1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10분의 1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입니다. 자비와 신의. 그러니까 사랑하고 의롭게 살고 서로가 신뢰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11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정신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창세기 14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제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이 모든 재산과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었다. 그리고 이 재물을 너에게 다 주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모든 것들 많은 재물과 전쟁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상황을 거꾸로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드린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 분, 그렇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무엇이냐?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온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복인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이지. 여러분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제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나의 입고 먹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런 고백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11조를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큰 축복을 받은 것이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이렇게 던이 다녔을 때 보면 학생들 중에 이 학생 때 11조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조금 크면 못해요. 그죠? 여러분, 한 1000부를 볼 때는 11조 100부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10,000부를 보니까 잘 못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1000부를 벌고 나면 100부를 헌거 나면 900불이 남아요. 그죠? 근데 10,000부를 벌 때 1000부를 헌금하면 9,000불이 남아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 9,000불을 내게 주신 것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런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 5천만 원을 벌 때 1,000만 원을 11조를 하신 분이 계세요. 헌금을 하셨어요. 참 잘하신 분이에요. 그분 뭐 특별하시긴 하세요. 근데 2억을 버시니까 5천만 원을 11조와 남을 돕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더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맞잖아요. 그죠? 5천만 원을 했을 때 1,000만 원을 하면 4천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근데 2억을 벌고 5천만 원 하면 1억 5천이 남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돈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잘 정립을 하셔야 돼요. 네, 11조라는 것을 왜 내가 못하는가도 생각해 보시고, 왜 하는가도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에 기본적인 근거는 감사와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내 물질의 문제를 맡깁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왕을 만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는 이 살렘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돔 왕이 나와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14장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러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빼앗겼던 물건을 다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람은 우리한테 다시 보내주고 그 빼앗은 물건은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거부를 합니다. 내가 사람도 너한테 다 보내줄 것이고 이 물질도 내가 뺏은 것도 다 너한테 주겠다. 왜 그러냐면 너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아브라함이 부자로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유혹을 종종 받느냐면 부정한 방법이더라도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찌든지 뭐 땅을 투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고 나면 이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야,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유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갔다가 다시 싸워서 가져왔던, 이 다시 가져오게 된 이 물건은 누구의 것들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소돔 사람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당연히 소돔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되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열심히 버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잘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의도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결과만 가지면 되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선교를 가는데 돈이 없다고, 그죠? 뭐 돈 훔쳐서 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죠? 예, 그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세상 사셔서는 안 돼요.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뭐 돈을 그렇게 원리적으로만 뭐 그렇게 다 바르게만 해서 돈이 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뭐 거짓도 하고 뭐 좀 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말씀대로 사는 것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적고 또 좋은 존경받는, 끝까지 존경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적고 세상은 더 열악해지고 더 경쟁적으로 가고 더 치열해집니다. 그러나 아직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물질을 잘 쓰시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도전과 또 좋은 흔적을 남겨주어서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이 사진은 누구의 유품입니다. 누구의 유품이냐면 유일한 회장의 유품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회장이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제왕해설을 차렸던 유한양의 회장이 되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남긴 유품입니다. 지팡이와 신발과 몇 가지 소도구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약회사를 차려서 잘 경영하였습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로 직원들에게 자기 쉐어를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뭐라 그럽니까? 직원들에게 자기의 이 주식들을 다 물려줘 가지고 직원 주주제를 최초로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경영하고 나이가 들어서 경영을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자식들에게 이걸 물려준 것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들에게 이것을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는, 그 딸에게는 땅을 한 평 줬고, 그 다음에 자기 손주에게는 대학까지 공부를 마칠 수 있는 유학 자금만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딸의 이름이 유제라 씨라는 분인데, 그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전 재산인 200억을 다시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 바로 지금 보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좀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후배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면 참 멋질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수준을 높여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수준을 높여야 될까요? 야, 내가 좋은 차, 좋은 집, 뭐 그런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죠? 정말 적게 벌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 적게 벌지만 더 많이 돕고 더 많이 베풀며 사는 사람, 많이 벌지만 검소하게 나누며 사는 사람, 많이 벌지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많이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없으니까 초라해서 쪼그라들고 그래서 그냥 더 가지려고 바득거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얻게 되어지면 우리는 쉽게 종의 노예가 되어져서 종을 우리가 이제 돈을 부리면서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종의 노예가 돼서 종에 끌려다니면서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감사합시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합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누고 사랑하고, 그래서 돈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들이 되는, 그래서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버리는 삭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물질의 근원이 되시는 분인 것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돈을 벌 때 바르게 열심히 성실하게 벌게 하시고 또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것들 가지고 나누며 베풀며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트리니티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과 넉넉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